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부모님의 삶이 자녀의 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게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주에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일에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모님을 향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고생도 또 희생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와서 이민을 와서 사는 분들을 보면은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유학 와서 공부를 마쳤어도 귀국하지 않고 이 미국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한 수들이 자녀들의 교육 때문이다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을 나무랄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또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나무랄 때가 우리들에게는 꽤 많이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속상할 때도 많죠.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 참 많이 하죠. 자녀들이 하는 것이 시원찮고 또 열심히 하고 고생은 하는데 소득이 없는 자녀들을 보면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자녀들을 원망하면서 그 모든 원망의 원인을 자녀들에게 돌리는 거죠. 또 그 원망의 원인을 주위에게 돌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바꿔보는 거예요. 학교도 바꿔보고 선생님도 바꿔보고 또 사는 마을 곳도 사는 곳도 바꿔보고 학원도 바꿔보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바꿉니다. 바꾸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자녀들의 복을 받지 못한 그 원인이 자녀들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후손 3대, 4대까지
그 죗값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의 복과 저주는 아버지의 삶, 부모님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 불행은 부모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사는 나의 삶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 저주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생활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복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유산으로 남길 것이냐 하는 그것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짧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인생의 생명이 짧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땅도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 중에서 아들 하나 받는 기간이 25년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는 100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동안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왜 주신다더니 안 주실까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약속한 대로 약속한 자녀가 따로 있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25년 만에 아들을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큰 민족도 이루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삭 하나 얻고 말았어요. 큰 민족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적어도 430년 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저 에집트 애굽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정작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거죠. 시간이 짧고 우리의 생명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죽을 때까지 응답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러면 거짓말장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것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간이 짧아서, 내 생명이 짧아서 그 기도 응답을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지요. 3, 4대까지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을 받는 부분, 내가 잘못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3, 4대 내 아들, 그 다음 그 아들의 아들 손자, 그리고 그 손자의 아들 증손자, 그리고 그 증손자의 아들 4대째 고 증손, 이 고손에까지 이르러서 내가 살지 못하니까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던 것을 내 아들, 그 아들이 보고 있을 때 저거 내 잘못이야 이렇게 뉘우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3대, 4대까지는 보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던 거 3대, 4대까지 반드시 그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다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저주는 3, 4대까지고 은혜는 1000대까지라. 저주와 은혜의 비교를 해보세요. 3, 4대와 1000대,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하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1000대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무슨 경찰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둬들이고 매를 때리고 회초리질하고 그런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다 좋아해요. 3, 4대밖에 그 아버지의 죗값을 치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000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미 끝나고 우리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내 당대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내 후손들에게 내려지는 복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그래서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더 바라는 게 부모님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도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대의 복을 받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복은
내 자손들이 잘 되어가는 그 복을 하나님은 내려주기를 원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때에도 세상은 여전히 기근도 있고 불황도 있고 경제가 호황일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인생사례가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삭 때에도 그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냥 기근이 찾아오면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니까 그쪽에 내려가서 좀 기근 동안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 가까운 블레셋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죠. 너 그곳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이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해요.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복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내려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보니까 어떤 복인가?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주위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가 그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의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복의 근거는 그 아버지의 순종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을 주시는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독재자들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라에 이곳저곳에 다 세워놓는 거예요. 형상을 로마 황제도 자기의 동상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 그 형상을 세워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직접 그곳에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왕이 직접 있다면 형상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그곳에 동시에 다 있으면서 그들을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상을 보고 인간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죠. 형상을 세워놓고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해낸 그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만든 하나님은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무한한 상상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상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상상으로 생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계시가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인간이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물속의 어떤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 중에서 이 우주의 어느 것보다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이 세상의 태양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보다 인간이 더 귀한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누구에게 절을 하느냐 말이에요. 나 외에는 절할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신비하더라도 그런 것에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떠다 골프 채널을 봤는데 말이죠. 어떤 여자가 홀인원을 해도 가서 공 앞에서 절하더라고. 예?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세상 것에 대해서는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버리면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보면서 잘 믿자 이랬는데 하나님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그 민족들을 없애버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다 죽여버리고 모세오고 다시 출발하려고 그래. 금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송아지는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가장 귀한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송아지로 제한시켜 버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형상으로 하나님이 전락되어 버리고 제한되어 버리는 신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되어서 질투를 할까? 옹졸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때 생길까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놀러 가든 다른 남자와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는 질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이 질투인 거죠. 이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 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것이 질투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어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것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그 질투가 분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질투가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와 하나님 백성 사이를 사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줘야지. 이것이 구약 성경의 외침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주고 그러면 나는 천대에까지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겉으로 그냥 흉내내는 사랑 하나님 다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민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도 좋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것을 좋아해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몇만 배, 수억 배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속좁고 옹졸한 뜻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질투한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 질투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손에 하나도 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만큼 낮추어서 우리를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드려도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도 아까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 손해 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낮추셔서 내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추셨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내 사랑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정말 내가 생각한 사람들, 내가 고귀하게 생각한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에 내가 사랑을 허락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사랑해도 된다고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주시겠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안다면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아도 아깝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스 누구에게, 큐네오는 입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입 맞추는 것. 예배는 사랑의 키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입 맞춤이 예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입맞춤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나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왕에게 가서 문안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대통령 만나서 인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한 짐승을 나의 죄 때문에 잡아 죽이고,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잡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거였어요.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입맞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예배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죠. 예배도 질이 달라요. 그냥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에 깊인 거예요. 깊이.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깊이를 결정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예배에는 말씀 선포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씀 선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을 받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가 받은 그 약속이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자손들에게 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설교를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은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질 약속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첫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던 그 복들이 그다음 이삭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약속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제사,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좀 왜 바보같이 살지?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 살지? 왜 저렇게 핍박받으면서, 왜 저렇게 고난을 자초해서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자녀들도 이해 못해요.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바보같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내 후손들에게 복을 받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핍박, 그 억울함, 그 삶을 계속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쟤네들도 아들도 자라서 이제 부모가 살아가는 그 삶이 자식에게 축복이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자식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한 편 듣고 내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 그래서 공부 잘하는 집안은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애들이 공부 잘해요. 복 받는 집안은 다 계속 복 받아요. 왜?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집안은 계속 안 돼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조상으로 오는 어떤 저주를 내 대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는 방법이 바로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여러분의 자손 후손에 보나마나 후손들 잘 될 겁니다.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약속 믿고 잘 될 것이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줄 것이라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어떻게 똑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운 짓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녀들을 하나님이 은혜 준다는 거예요. 은혜. 마땅히 그에게 채찍을, 심판을, 벌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어가지고 그들을 제대로 살게, 하나님이 참아주고 감동주고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돌아왔다고 더 큰 복을 그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의 후손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부모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생활, 이 모든 것과 우리 자녀들의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 복을 결정짓는 삶을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진실로, 진정으로, 정성껏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시는 약속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그 약속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고,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약속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천대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